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3장 21절 21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지난주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회개할 필요도 없는, 죄가 없는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으신 것은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인간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의로우시다. 하나님만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의를 먼저 이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당할 모든 고난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죽음까지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의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 모든 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침례 요한이 듣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똑같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요한이 이제 침례에 대한 얘기를 적고 있는데, 거기는 또 이제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각자 그 성경을 기록한 예수를 똑같이 사건을 기록한 기자들마다 그 시간도 있고 또 자기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가장 정확하게 또 가장 깊이 있게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요한의 기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침례와 함께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떤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또 선지자, 왕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말하는데,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왕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이름이 예수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제사장과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래서 죄를 드러내는 선지자의 기능, 그리고 또 그 죄를 가지고 직접 그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도 감당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가 왕이 되는,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많은 사역 가운데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그 제사의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대제사장으로도 오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죄사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고, 또 직접 자기 자신이 그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일부러 이렇게 성별시켜서 놓았다가 정하신 때가 되면은 제물로 바치기 위해 항상 준비된 것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그 수천 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니 이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역사적인 그 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든 그 이스라엘의 죄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사해주는 그런 제사가 있는데, 그걸 속죄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제사장이 2마리 양을 드리게 되는데, 레위기 16장 6절에서 보면은 수송아지를 드리되 2 염소를 취하여. 저도 이제 여기 성경을 보면서 어디는 또 양이라 그러고 또 어디는 염소라 그러고 또 어디는 수송아지라고 그러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염소나 양이나 수송아지나 똑같이 어떤 경우에는 양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제물로 쓰여지는 양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염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또 수송아지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2 염소를 하나님께 취해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 하나는 그 성전 제단에서, 성막 제단에서 피를 흘려서 속죄의 제물로 1마리 양은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염소를 광야에다가 풀어놔요. 그래서 그거를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광야에다가 그 양을 풀어놓고 죽게 만듭니다. 하나는 제단에서 피를 흘려 죽이고, 또 하나는 광야에다가 그 양을 쫓아내서 그 염소가 죽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2마리 양을 쓰고 있는데, 먼저는 그 성전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양이 있고 또 광야로 쫓아내는 양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죄가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없애야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단에서 잡는 그 양은 동쪽이고 또 한편은 광야로는 서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과 서는 영원히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제단에서 양을 잡고 또 광야로 보내면서 죄가 완전히 우리와 분리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2 염소를 취하여서 잡았던 것입니다. 이 희생의 제물로 받으시는 양, 예수는 바로 그런 어떤 제물을 의미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이렇게 양을 잡고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본 제물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어린 양처럼 또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이제는 양이나 그런 짐승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죄를 실제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담당하시고 영원히 기억지도 않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예표이지, 그것이 어떤 그 본제물이 아니란 얘기죠. 구약에 나오는 제사라든가 또 나오는 모든 제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를 말하면서 그건 하나의 어떤 예표요 모형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신구약을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비교해 놓았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구약의 모든 율법, 그리고 율법으로 정해진 모든 제사의식, 이런 것들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매년마다 이렇게 속죄일이 다가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만은 그 유효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 후에는 또다시 다른 제물을 들여서 갱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카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잘 쓰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갱신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때 가면은 다시 갱신을 받아야지 이게 카드가 유효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도 유효기간이 1년인 거예요. 대제사장도 1년 후면 또 갈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온전치 않은 겁니다. 항상 1년 때가 되면 이제 유효기간이 끝나가면은 이제 죄가 이제 용서받은 것이 이제는 끝나는구나. 그리고 또 언제든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언제 다시 이게 추궁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일단은 용서해 준 겁니다. 다시
생각나게 할 수 있고 또 추궁해서 우리의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게 짐승을 잡아들이고 정말로 대단한 그런 어떤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바로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해마다 드리는 이 제사 가지고는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죄가 만약에 그 짐승의 피를 들여서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하면은 예수가 올 필요가 없죠. 그냥 지금도 아마 그런 짐승의 피를 들였을 겁니다. 이 동네 아마 그 비둘기 같은 거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항상 그거 가지고 오느라고 짐승의 피가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하나의 비유에 불과하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들은 이제 구약시대에도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렇게 짐승을 죽이지만은 언젠가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제사를 드린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중에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이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담당하는 이제 유효기한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한 번 갱신하면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제사를 지내면은 그것으로 인한 죄사함의 유효기한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제사장은 이렇게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12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번 드렸고 그 제사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건 그것으로 모든 죄사함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예수가 또 와야 된다라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제사라고 했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영원히 그것은 유효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갱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죽은 다음에 그 이후까지 영원히 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의 효력입니다. 14절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에 참여한 자들,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들은 죄사함이 온전케 되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예수의 피는 유효하다.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면은 그 죄는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다시 기억나게 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죄를 아예 망각해 버리실 정도로 아예 깨끗이 잊어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의 죄를 뜨겁게 회개했다라고 하면은요 완전히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이 마귀 역사는요 이걸 자꾸 또 기억나게 합니다. 야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시험 들었다가 다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항상 그런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또 거기다가 그분들 위한답시고 한마디 툭툭 던지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불에다 기름 붓는 격이 된 거죠. 가뜩이나 지금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고 마귀가 계속 참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다시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내가 이미 다 회개하고 깨끗이 정산 끝났고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묻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마귀는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큰 죄를
네가 어떻게 한 번에 예수의 피로 그랬다고 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를 괴롭힙니다. 거기에 절대로 우리는 마귀의 참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정말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죄든지 간에 그때부터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어떤 우리가 육신의 어떤 방종의 기회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은 끊임없이 참소를 당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또 매년마다 제사장을 새로 선임할 필요도 없고 대제사장도 예수님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제사도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으로 봤을 때 대제사장이 대단해 보이고 그 수많은 제사 의식들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예수 앞에는 너무나 초라한 것이다. 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너희가 드렸던 그 모든 제사들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히브리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 출신들도 많은 거예요. 그 제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제사장들도 있고 한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그런 제사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 그런 모든 예전에 화려했던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받게 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 이제 옛날에 그래도 한때는 나도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다. 니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가 바로 너희의 진짜 대제사장이고 그런 모든 제사도 이제는 무의미하다. 예수로 하나로 족하다. 이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비유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하나님께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짐승의 피를 잡지만은 언젠가 나중에 내 죄를 담당하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자에게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들이 해결된 상태에서 믿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올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어린 양처럼 오셔서 제사 지냄으로 인해서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먼저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도 축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만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그 제사장은 반드시 뭘 입어야 되냐면은 세마포를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고 정해준 그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 세마포를 입고 나가야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구약시대에도 짐승의 피를 가져가고 또 세마포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성도의 오르댕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거룩한 행실,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항상 그 죄를 사함받을 때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기에도 덧붙여서 우리는 항상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가지고 입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그 세마포 그 옷을 입고 나가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했으니까 나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짐승의 피도 가지고 갔지만은 세마포를 입고 나간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보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이후로 거룩한 행실, 행하는 믿음이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말로는 율법을 얘기하고 행동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행실을 보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옥 자식 맞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이 거룩한 행실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시험 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저분은 교회 중직이고 뭐 장로님이고 막 그런데 사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거의 세상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악한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좋은 마음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왜 다니다가 그만두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된통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이런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다 챙기면서도 그 다음에 이 세마포의 성도의 옳은 행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것만 쏙쏙 빼먹고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께 갖추어야 될 그런 예복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하늘나라에 가서도 나는 이제 다 당연히 구원 받았겠지라고 또 앉아 있는데 쫓겨나잖아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이런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으면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고 또 거기에 따르는 거룩한 행실을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신부의 믿음으로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나가되 거기에다가 예수의 피의 공로와 함께 이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세마포는요, 피로 물든, 예수의 피로 물든 옷입니다. 세마포,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만 거룩할 수 있는 거죠.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회개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도 억제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셔야지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 의로는 아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고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세마포 옷은 피로 물든 옷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피의 그 피로 정결케 함을 받은 그 옷을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도 모든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오직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찬양해야 되고 영원히 기억해야 될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어린 양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다음 주예요. 올해는 굉장히 빨리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50일 작전 기도가 벌써 시작돼? 왜냐하면 작년보다 굉장히 이게 앞당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임의로 땡긴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면요, 4월 1일이 부활절이고 그때부터 50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다음 주인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에도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저주와 또 질병과 또 우리의 죽음까지도 담당하러 오신 예수를 환영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어린 양처럼 오신 예수로 인해서 깨끗이 사함받았다.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로 옷 입고 그러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이번 고난주간 성회를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지만은 우리도 침례 받을 때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내가 이루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아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 행실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앞으로 오직 예수와 함께 예수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침례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런 고백이 다 끝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와 똑같이 그런 생애를 살면서 내 안에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해서 성도의 오르내실 세마포를 준비해서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신부의 믿음으로 만나는 그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예수를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또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그 사건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주간 성회를 통해서 나에게 큰 은혜가, 그 고난으로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에서 깨끗이 속죄함 받는 그런 시간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오는 모든 문제들도 함께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상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